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5년에 걸쳐 깨뜨렸으며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깨뜨림을 당하게 하셨고, 야곱은 20년, 요셉처럼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도 무려 13년에 걸쳐, 모세도 40년에 걸쳐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겸허하게 낮아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짐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그 그릇 위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축복이 아무리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받아들일 그릇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탄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인 줄 알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긴 것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관념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간단한 메시지로 또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5년에 걸쳐서 쓰기 위해서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깨트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순종을 했겠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처럼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도 무려 13년에 걸쳐서 엄청난 고난과 연단과 고통을 겪었죠. 모세도 무려 40년에 걸쳐 깨트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잘나서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인간한테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항상. 이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들을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겸허하게 낮아진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싶다 해서 다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하게 낮아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기에 우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지려면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항상 그 사람을 건드리면 그 입에서 예수만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겸손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를 깨트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짐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그 그릇 위에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지도 않고 교만한 사람한테 축복을 부어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이 잘나서 내 힘으로 받았구나 하는 인본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깨트리십니다. 반드시 깨어져야만 축복을 받았을 때 겸허한 마음을 갖고 정말 겸손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해서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해서 선봉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고 거만 떨고 거드름 떨고 돈 있다고 거드름 떨고 조금 배웠다고 거드름 떨고 이러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축복이 아무리 쏟아진다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해도 받아들일 그릇이 없다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손이 더럽거나 씻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고 싶어도 어떤 축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줄 때도 많이 주시는데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그리고 연단을 아주 받아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분한테 자꾸만 그 기도를 방해를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트려서 축복을 주려고 변화시켜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을 자신들이 조금 그 푼돈이나 져주면서 그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더 큰 축복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저의 후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옷도 뭐 이렇게 근데 이때 연단 한참 받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갔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제가 입은 옷들이 다 고급스럽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선배님 따라오면서 신학자금을 좀 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신학자금이 그렇게 비싼 거 몇십만 원이었죠. 한 60만 원인가. 그런데 신학자금을 대달라 하는데 제가 내가 대주면은 우리 후배님은 평생토록 가난해지니까 대신 제가 후배님을 놓고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후배님이 아주 너무 잘 됐어요. 그 후배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도와줘갖고 우리 후배님이 그냥 그 하나님으로 오는 축복을 제가 그냥 이렇게 중간에서 가로채게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권을 그 후배님한테 줄 수 있는 거를 저로 말미암아 방해를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연단 받는 과정이고 그렇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너무 잘 돼갖고 저를 이렇게 자기 자녀 이런 그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고 100일을 치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는 그 형제님이죠. 저한테 새우깡을 7봉지를 지금도 조그만 수첩이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꽃을 살라니까 꽃집이 문을 닫았다나 그러면서 새우깡을 얼마나 순수해요. 7봉지를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낸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이 후배님이 뭐 따라다니면서 사진도 찍어갖고 거기다가 글도 쓰고 참 좀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후배님이 있으면 제가 전봇대 뒤로 숨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따라오면서 계속 그래서 저도 연단 받는 중이고 그렇다. 그랬더니 뭐 제가 입은 옷들이 아주 좋은 옷이고 그래서 이거 다 전에 이 연단 받기 전에 이렇게 주셨던 거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줬고 어떤 옷은 심지어 제가 10,000원짜리 입었는데도 이것이 10만원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000원짜리다 10,000원 주고 샀다 이랬더니 제가 10만원 들여볼 때니까 참 제가 그럼 10,000원 10만원 들여볼 테니까 10장만 한번 사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 옷이 여기 있네요.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들을 권면해 줄 때 그냥 물론 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대화를 해주죠.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누나 따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뭐 돈을 많이 그 사람들을 대줘갖고 저 사람들이 따른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저는 권면을 해줘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잘 됐어요. 똑같은 형제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회장이었던 그 후배는 오히려 똑같은 그 형제, 그 자매가 동서가 되었어요. 근데 오히려 인간의 생각에는 그 회장이었던 사람이 훨씬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던 그 형제님이 지금은 서로 연락이 안 되지만 그렇게 뭐 권사님들이나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분한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을 인간이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요. 저는 신학교 갔을 때 정말 내가 원해서 신학교를 간 건지 이 목사님들이 저를 막 신학교를 억지로 막 가라 그래갖고 한 번 또 어느 정도 갔다 전도사 이제 이거를 하다가 또 좀 있다가, 근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거 제 생각으로 가는 건지 하나님께서 진실로 저를 불렀는지 이걸 알려면 기도원처럼 하나님, 저한테 누굴 통해서 신학자금 반만 저한테 보내달라고 이렇게 그런 표적을 구했는데, 저희 언니를 통해서 또 그때 교회 다녔던 전도사를 통해서, 고전도사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거의 반 정도를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해야지 그거 하지, 그냥 세상 일을 하거나 이러면 몸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하루에도 분노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낭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기분 나빠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 정도 연초에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어요. 어떤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걸 놓고 양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벽에다 붙여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위해서는 벽에다 붙여놓고 그 바라봄의 법칙으로 항상 기도했는데, 실제적으로 돈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응답이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를 구한다면 나이가 더 먹기 전에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3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몇 개월 기도했는데 그분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아주 그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라봄의 법칙으로. 저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제가 그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목대원 다닐 때, 제천으로 다닐 때 어떤 분이 7시간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그거를 보고 제천에 갈 때 정말 왕복 한 번 가는데 4시간이죠. 여기서 차 타는데 이렇게 가고 또 사당동까지 가서 이제 남편이 그 수고를 해줬죠. 계산동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태워다 주고, 또 저는 이제 그 사당동으로 또 가서 끝나고 나면 이제 제천에서 와갖고, 그동안에 저는
이 시간을 활용하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지 않냐? 그러면 가면서 오면서 7시간 되잖아요. 처음엔 3시간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5시간 하고 7시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엄청 어려운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이렇게 있을 때 10시간을 할 때도 있었어요. 가끔 가다는 10시간 어떤 문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이 천사로 변해갖고 저를 수종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사람과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면 진짜 안 좋은 사람을,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저하고 친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관계로, 어떤 오해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게끔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가 나중에는 막 손을 내밀면서 이러더라고. 그런 어려운 상황,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영상을 찍어주는데 이렇게 영상을 한 번도 찍을 줄을 몰랐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어머 그걸 모르셨어요? 이 소리만 해도 그냥 그것이 원수가 돼서 삐져갖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나쁜 사람이라고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 혼자만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원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유익이 되게 하세요. 그게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부대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메인 앞자리에서 제가 찬양할 때 딱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데는 찬양하는 중에 막 방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할 때 불이 나도 내 할 건 하라고 그래서 저 그냥 당당하게 항상 뭐를 하다 하면 찬양을 제일 1번으로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1번은 담대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너무너무 가슴이 벌렁대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받으면서 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와서 뭐 설교도 해달라고 뭐 이런 경우 있는데 이제는 좀 제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조용히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또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한 3분 메시지만 하리라 했는데 또 이렇게 구구절절이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냥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또 그리고 그들이 도와달라 해서 바로 도와주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같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왜 네가 하냐. 내가 쟤를 갖다가 쟤 깨져서 쟤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왜 네가 하냐.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둘 다 연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받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채우세요. 저희 목대원 다닐 때 사람들이 뭐 기도해달라 뭐 물으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한 3시간 기도하세요. 한 5시간 기도하세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번에 이제 저한테 상담할 때, 그래도 그러면 2가지로 해야 되냐, 뭐 이것저것 해갖고 이렇게. 그냥 한 가지.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겠다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면 그 사업장을 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라봄의 법칙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처음에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차가 없었어요. 1시간을 더 가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그 지역장한테, 차가 없는데 우리가 저 간교동까지 개선동에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했더니, 차를 구하면 되지 뭐 이래. 그때만 해도 차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감도에도 보면 차가 한두 대 있고 그때만 해도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때였기 때문에 집중적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남편 회사 다니면서 또 차를 주셔요.
그럼 또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또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지역장님은, 저는 구역장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더 좋은 차를 주시고, 저는 그냥 그분은 500만 원짜리 좋은 차를 주시고 저는 200만 원짜리 중고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돈이 만약에 없을 때였어요. 내 남편이 없을 때였는데, 우리가 그때 전세로 이사 갔을 때 거기 있는 어르신이, 그 할머니가, 주인이 이자놀이라니까 돈을 자꾸 빌려 쓰라 하는데, 남편은 또 그 돈이 좀 있었으면 차를 사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돈을 막 계속 빌려 쓰라 하고, 또 남편은 회사 가니까 과장님 차 사세요. 또 위에서는 이 과장 차 사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저는 뭐 벽에다 붙여놓고, 하나도 없었지만은 무에서유를 창조한다고 벽에다 붙여놓고, 남편이 사업장을 주세요. 돈 하나도 없었는데 사업장을 주세요 하고 붙여놨더니 시동생을 통해서 1억짜리를 또 주셨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고 또 남편이 직장 다니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뭐 장사를 하겠다고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업가들, 사장들이 결혼하자 해도 올케 언니를 통해서 뭐 선을 보게 하고 이래도 제가 아예 돈 많은 사람 그런 거 싫어했어요. 저는 그냥 바람피는 남편만 아니면 좋다. 성실한 남편, 이런 사람만 달라. 사업하면서 바람피고 이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뭐 돈도 많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남편이 갑자기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당황되더라고요. 우리 친정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 은행에 다니고 다 이렇게 좀 그런 공직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거를 좋아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집중적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일이 지나기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그 시댁에 그 하루 전날 명절날 가서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그때 요번에 제가 영상 그 전에 찍었는데도 이 말씀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 꿈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남편이 자꾸 음식 장사를 한다는데 저는 안 하고 남편 혼자 하시라고, 나는 그런 집에 시집 온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이러면서 거절하다가 붙여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남편이 음식 장사가 하는 게 맞은 것 같으면요, 소뚜껑을 보여주시고, 그냥 직장 다니는 거 같으면 직장 다니는 거 보여주세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직장을 안 다니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꿈에 저희 어머니 한복 입고 저는 이렇게 있는데, 둘이가 이제 보는데 남편이 양복을 입고 꿈에 노란 벽밭에서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어머니하고 손을 흔들든 그것을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좋은 회사에 남편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은 뭐 능치 못함이 없으시더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방이 없어서, 저는 처음에 뭐 집 있고 돈 있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남편이 성실한 사람만 원했기 때문에 처음에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부엌도 없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냥 하여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부엌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또 기도하면 또 부엌 있는 집을 주시고. 근데 그때 이제 또 다른 데 이사 갔는데도 그렇게 뭐 방이 몇 개 안 되니까 자녀들, 그러면 저는 기도할 방이 없는 거예요. 안방에 가서 기도할 수 없고, 자녀들이 자는 방에서 기도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목욕탕에 빨래판을 놓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저 기도방을 좀 주세요, 기도방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많은 물질이 없었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하다가 이제 중단했어요. 이게 설마 될까 하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하구님이라고 했죠. 같이 학교 다니니까. 하구님, 저기 제가 꿈을 꾸는데, 그 포클레인 말고 이사할 때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높이 이사 이렇게 할 때 해주는 거기에
큰 소포가 걸려있대. 그거 뭐 박스가 엄청 크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포기하려 했더니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집중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기도방이 뭐 몇 개가 돼요? 옥탑방까지 주니까 기도방이 여기도 기도방 저기도 기도방 널려있더니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제가 여기 로뎀에 얻을 때도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어요. 우리 동기들은 요건데 가정에서 하면 교회 안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옥탑 3천만 원짜리 거기서 해도 우리 가정에 딸렸다고 그거를 교회로 인정 안 해주는데, 우리 동기들은 보면은 아주 적은 가격에 하는데도 사람들이 교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했는데, 그 가격으로는 아주 여기서 1시간 거리나 있는 곳인데 신기하게 저희 근처에 숨겨놓은 장소가 있어서 내가 그냥 방언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숨겨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인 줄 알고, 어떤 연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올 때 그 아픔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축복받을 그릇을, 그래서 물질도 많이 준다고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는 물질이 딱 끝날 때가 아주 한 개도 없을 때가 있어. 다 뒤져봐도요. 그렇게 만든 돈이 싹, 아무리 구경하려 해도 집안 다 뒤져봐도 돈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 연단이 끝나고 나면 물질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엄청난 물질의 연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신유의 은사를 또 주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아픈 게 저를 체험하게 합니다. 제가 허리 아프다 보니까 허리 때문에 수술한 분을 제가 의로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까 봐.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아파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관절도 젊을 때부터, 저는 40대부터도 관절 아파갖고 그 어른들 옆에서, 할머니들 옆에서 누워있고, 그런 병원, 아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왔나 뭐 이러고 그랬어요. 저는 뭐 관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아프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것들을 잘 못 들어요. 가장 제가 힘든 거는 어디 가서 물건을 들고 무거운 거를 못 드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힘든 거죠. 뼈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정말 무에서 유. 저는 가난한 가정에 시집왔지만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 남편을 그래도 부지런한 남편을 주셔서 아주 갑부는 아닌 집에 시집왔지만, 저희 언니, 큰언니와 셋째 언니 이런 분들은 뭐 아주 갑부한테 시집을 갔고, 우리 둘째 언니도 아주 돈이 많은 집에 갔지만 둘째 언니는 관리를 잘못해서 있는 땅이고 집이고 다 팔아먹었지만은 쓰기만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언니나 셋째 언니는 엄청난 갑부한테 갔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이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을 하고 함으로 제가 갖고 싶은 거 누릴 수 이런 거를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환경 이런 거 탓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 탓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처소에서 나한테 주어진 무기, 나한테 주어진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정말로 다윗이 물맷돌로 갔다가 골리앗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낭망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강청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해도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딸이 중언부언 또 이 주제와 맞지 않는 말로 또 이렇게 전파를 했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도 건질 것만 건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어떤 음식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이런 말씀 홍수 속에서도 금만 건지면 돼요. 돌멩이를 건지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만 건져서 제가 자신들이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문제로 다 가지가지 고민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모든 걸 다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한 비밀로 내게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이 있죠. 로마서 말씀 8장 26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는 영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했고 병 낫기를 위한 기도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러운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의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서 이렇게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도 생기게 되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랬어. 밥을 많이 먹으라. 사람들은 은사를 물론 중요해 하는데 은사만 너무 쫓으면 안 돼요. 은사만. 왜냐하면 신유 은사도 많이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그 환자들은 아플 때만 오잖아요. 그럼 뭐 기도원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환자들이 자기가 막 어렵고 이럴 때만 오지. 근데 이제 그가 건강해지면 자기도 일터로 가고 집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만 해주는 또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상담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제가 알던 목사님은 사모님이 아니 왜 목사님이 만나는 분들은 다 성도도 많고 그런데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냥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만 있냐고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는 그 사명만 주신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신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상담해주고 예언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환자가 치료받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육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매일 병원 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병원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식품으로 잘 먹어야 되죠. 근데 병원 약을 안 먹으면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병원 약을 꼭 필요할 때는 먹지만 계속 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신약과 구약 약을 잘 먹으면 우리는 영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영이 건강하고 정신적인 것이 건강하면은 어떤 약한 불순물도 우리가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강해져야 돼요. 강건해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두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영혼이 잘되고 잘된 같이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라는 거는 모든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는 뭐 이렇게 큰 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셔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작은 일, 모든 일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1분 칼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드립니다.